사랑하사 생명의 강가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목마른 영혼들을 적시고 생명의 푸르름의 은혜로 인도하시고자 생명수의 강을 흘려보내 오늘도 선포하는 말씀에 성령의 운행하심을 더해주시는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는 사탄의 타락의 과정과 시기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그 사탄의 타락과 그 하늘에서 쫓겨남, 이것의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를 통하여 우리도 무엇을 주의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탄이 타락한 시기와 사탄이 쫓겨난 시기는 다릅니다. 사탄은 타락을 해서 사탄이 된 거죠.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루시엘이었으리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루시엘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그게 가장 가능성 있는 이름으로 비춰집니다. 루시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L자가 붙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L자가 떨어집니다. 루시퍼가 되는 거죠. 이 루시엘과 루시퍼가 결국에 사탄 마귀가 되는데, 욥기서 1장이나 2장이나 스가랴서를 읽어보게 되면 사탄이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명칭을 쓰고 있어요. 사탄은 대적하는 자입니다. 벌써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는 거죠. 언제 그렇게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어서 사탄이 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성경에는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되어서, 그 다음에 또 마귀라고도 하잖아요. 마귀는 고소하는 자, 중상하는 자, 그렇게 말해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소하고 중상하고 법정에 세워서 그 죄를 책망하도록 또는 벌을 내리도록 이렇게 자꾸 그 얘기하는 검사 같은 역할이랄까요? 그런 역할을 마귀가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타락의 시기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아직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창조의 시기는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 있어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욥기서를 통하여 그 천상에 일어난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가 있는데, 욥기서 38장에 욥이 자신이 죄가 없다고 늘 항변하니까 네가 이런 것을 아느냐 하면서 천상에서 있었던 어떤 일들을 얘기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때 막 그 욥이 입을 닫아요.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는 지혜의 지식에 비하면 나는 쥐꼬리만큼도 안 된다는 사실 때문에 그때부터 회개를 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욥기서 38장에서 그 욥을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던 일들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갔을 때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기에 새벽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빛나는 그 천사들에 관하여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보이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천사들이 먼저 창조되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 창조 가운데 조금 늦게 아마 루시엘이나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이나 이런 대장들이 지어지지 않았을까, 다른
밑에 천사들보다 추측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어쨌든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 르시엘은 존재하고 있었고, 그가 창조되었을 때 그는 엄청난 지위와 지혜를, 가장 높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피조물 가운데. 그래서 그 지음을 받던 날에 그 불의가 드러났다니까 그 순간이 어쨌는지를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추측컨대 그가 그때 지음 받던 날에 그런 일들이 타락의 과정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고, 그러나 그것을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그가 이 일을 감행하게 되느니 인간을 창조한 후에 인간을 속이는 일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마귀가 간교하냐면, 자기가 직접 가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나타나가지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뱀을 통하여 속이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장면, 창세기 3장을 보면 옛뱀이라고 이제 요한계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다.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다. 벌써 이 마귀 일을 하고 있고, 마귀였고 벌써 사단이었던 이 존재인데, 이 존재가 옛뱀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직접 가서 만약에 아담과 하와를 속였다고 했을 때는 그때 아마 심판을 내려버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직접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뱀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피해갈 길을 만든 거죠. 그러면 에스겔서 28장에 기름 부음을 받은 지키는 구르바, 예전에는 덮는 구르바였어요. 하나님의 산에 가면 성당이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천국에. 왜냐하면은 출애굽기 25장에 모세에게 성막을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줬다고 나오거든요. 그 시간대로 지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하늘에도 지성소가 있을 것이고, 지성소를 덮고 있는 그룹 천사의 날개가 있을 텐데, 아마 이 그룹을 하나님의 산에 있는 그 성전, 그 성막에 법궤를 덮고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보존하고 지키는 그러한 천사장으로 쓰임을 받았는지, 아니면 이 지키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왕이라는 말이고요. 왕이 되었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인데, 제사장의 판결 흉패가 12개의 보석을 차는데 9개를 차고 있었잖아요. 왕이 되기도 하고 제사장이 되기도 했고요. 지혜에 있어서 최고를 달렸으니까 선지자 역할을 했으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준하는 역할을 누가 감당했어요? 마귀가 감당하고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며, 이 왕으로서 그는 천사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위치에 있었다고 추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장으로서 이 마귀는 천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지식을 지금 인간을 창조해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계속 퍼져나갈 때에 인간하고 거래하지 못하도록, 인간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주고 나를 숭배하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못하도록 지키는, 천사들을 못하고 지키는 그런 역할을 했을 수도 있어요.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 에스겔서 28장에 하면은 그가 무역이 풍성해서 불의가 드러났다, 거래가 장사를 하기 시작했다 라는 걸 통하여서 그가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인간의 군왕들을 정보를 내주면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유혹했을 가능성이 너무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 그가 그 인간들을 속여서 인간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을 점차 진행해 온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던져졌으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자고 사탄이라도 하는 자인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기 온 천하라는 것은 거주자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자들을, 여기에 그 거주자들은 지구에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천국에 있는 천사들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례가, 이 온천하라는 이 오이쿠메네라는 이 단어는 대부분 세상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씁니다. 거주자들을. 이 온천하를 미혹하는 자라는 거주자들을 미혹하는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군왕들을 속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 사탄의 똑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이 역할을 음녀가 하는데, 음녀가 세상의 왕들을 호려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어떤 그 역할을 음녀가 감당하는데, 이 음녀를 심판하는 대목에 보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의하면 이 음녀가 땅의 왕들을 음행으로 미혹해서 자기의 밑에 부하에 두고 있음이 그대로 나와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 나옵니다.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사치를 해서 엄청 거래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 왕으로 떵떵거리고 사는 이 군왕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었으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결국에 우리가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주어진 놀라운 그 지위와 그 다음에 그에게 준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나 또는 천사들에게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했던 것이 그의 속임수였어요. 근데 사람들을 속인 거죠. 우선 사람들을 속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본문 읽었던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에서 결정적인 그 단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뭘 말씀하고 있느냐? 두 가지를 말하는데 결국 내용은 한 가지예요. 요한일서 1장 6절 한번 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행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이 마귀가 누군지에 관하여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의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시작, 거짓의 근원, 그래서 거짓의 대명사, 이 마귀라 이 말, 사탄 마귀라는 그 하나님께 참소하는 자, 요놈이 마귀가 이놈이 거짓말의 아비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는 말에 그 거짓말이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거예요? 인간에게 거짓말한 거예요? 우선은 인간을 속였죠. 아담과 하를 속이고 세상의 군왕들을 속여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사야 45장 5절 6절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므로 인간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지금 믿고 있는 자들이 있음을 책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벌써 사탄 마귀가 얼마나 많이 거래를 하면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거짓으로 미혹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닌 거예요. 무엇이 죄냐? 이게 죄예요. 뭐라고 죄냐? 자, 다시 요한시 1장 6절 이걸 사람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천사였던 왜? 거짓의 아비의 원류, 진리가 아닌 거짓에 서있던 그 원류가 누구냐를 요한복음 8장 44절 얘기한 걸 보게 되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안다는 말이에요. 다시 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지금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의 어떤 그 지휘대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인간을 꼬드겨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다. 그럼 너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네 속에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지금 또 8절 보세요. 8절 결정적이에요. 이렇게 8절이 다시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진리를 말할 때마다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말하고 있는 그 마귀놈을, 그러니까 하나님 물어봤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너 세상에 내려가서 뭐하고 있니? 그랬을 때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뱀 속에 들어가서 가장 아름답게 지은 물질의 세계의 최고의 존재인 인간을 속였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하는 생명과를 먹게 했어야죠.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죠. 어떤 측면에서. 그러나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선과 악을 구분을 못하니까 악을 택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있어서 생명과는 하나님의 생명에 있어서 일치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피조물이 똑똑해도 동시존재, 무소부재, 전지전능, 영은 불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요. 거짓말한 겁니다. 그런데 직접 안 했다니까요. 이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피해간 거예요. 그 자리를.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 죄 짓지 않았어요.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의 속에 있지 않다. 너가 그렇다 마귀 너. 네가 안 했다고 한 거 이것이 너가 나한테 안 했다고 한 이것이 너에게 죄다. 이게.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인간이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나 죄 안 지었어요. 나 죄 안 지었어요. 그러면 뭐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그의 속에 있지 아니한다. 인간은 양심에 참소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걸 다 알아요. 그 양심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 원초적인 법이 양심이라는 법 아닙니까? 누구든지 부모를 공개하게 돼 있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런데 스스로 속였다.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게 된 거. 그전에는 속이고 있었잖아요. 그죠? 인간들을 속이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어봤을 때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때 하늘에서 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난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직전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하나님께서 무역의 풍성함으로 계속 지켜본 거예요. 저놈이 인간 세계에 가가지고 뭘 하고 있나. 하늘에서는 뭐 했습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대장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속으로는 뭐요? 인간 세계에 내려가서 사람을 속여서 지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망을 계속 부풀어 왔다 그 말이에요. 불려왔다 그 말이에요. 결정적인 것이 너 뭐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짓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를 쫓아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한 본성이 있는 것이고 아담과 하의 타락으로. 그럼 너 죄인이야? 너 죄를 지었지? 그랬을 때 아니요 나 죄 짓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오늘 교회 나와서 교회 나오는데도 누가 지옥 가느냐?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의 속에 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계속 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회개치 아니하고 사탄 마귀가 어둠 가운데 계속 행하고 있어. 그런데 너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라 그랬다. 내가 그럼 거짓말하냐? 내가 거짓말하냐? 자 10절도 봐보세요. 10절 요한 1서 1장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 밖에 없는 사람 결국 지옥 갑니다. 심해는 하나님을 몰라보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 인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죄를 지은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나 죄를 지었지라고 성령께서 책망해 줬을 때 너 죄 지었잖아. 회개해야지 라고 책망했을 때 그 책망을 안 받아. 나 죄 짓지 않았어요 라고 말한다면, 나 범죄하지 않았다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죄,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하늘에서 쫓아버린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잖아요. 간음죄를 저지러도 용서받고 살인죄를 저지러도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나 두 가지 죄를 조심해야 돼요. 하나는 자살죄예요. 자살하면 자살한 다음에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육체만 있을 때 회개할 수 있으니까. 자살한 다음에는 자기가 자기를 살해한 죄를, 살인한 죄를 용서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자살하면 100% 지옥이에요. 또 하나, 성령께서 우리 죄를 책망했을 때 즉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 용서가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보세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니까 내가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서 나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너 성령께서 너 잘못하고 있지? 예, 맞아요. 난 잘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 사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부터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자신 자체가 우리가 이것이 천국 가는 비결이라.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한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은 걸 죄를 지었다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걸 고백하지 않은 거예요. 거짓말 나는 죄 안 지었다고, 범죄하지 아니었다고 이렇게 말하거나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계속 행하고 있어. 그러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중요한 거예요. 사탄 마귀는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예, 네, 욕심이 났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고 높은 지혜를 줬더니 제가 욕심이 나서요, 제가 좀 못한 일을 했죠. 그래서 용서낼 수 있었을까요? 난 봐요. 사탄 마귀가. 그런데 끝끝내 뭔 일을 했어요?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천상에서 일어난 일이라 말을 못하겠지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너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 하와를 속였잖아.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뱀이 그랬지 내가 그랬습니까? 나는 그 옆에 있었을 뿐입니다. 뱀이 그랬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했다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내쳐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땅속에 들어가게 된, 지옥을 만들어서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게 된 결정적 계획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 뭐했니? 죄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 사람은 천국 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용서받을 이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피하지 마시고 죄 지었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죄와 싸워야 돼요. 어둠 가운데 계속 걸어가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 죄를 더 이상 끊어야 돼요. 음행을 끊어야 된다 그 말. 거짓말을 끊어야 된다. 남을 미워하는 걸 끊어야 된다. 못 끊으면 금식을 해서 하고, 주여 내가 이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죄를 끊게 될 때 우리는 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고자가 범죄했지만 천국에 들어간다 라는 사실을 아시고 꼭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이 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인가? 사탄 마귀의 타락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놀라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서 어둠 가운데 계속 행하고 있으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란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죄를 안 짓다는 것이 거짓말이지 다른 데서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여 아들 예수의 피로 그의 죄를 용서받는 우리 자신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